성경 말씀 다니엘서 2장 25절 말씀 적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의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로 BC 605년경에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갔는데요. 바빌론 내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느 나라 신보다도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참되시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28절 29절에 후일에 될 일, 장래일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이나 또 자기가 속한 나라, 미래, 장래가 궁금합니다. 인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늘의 별이나 또 주위 환경의 어떤 것이나 또 사람의 얼굴, 손금 등을 통해서 점쳐왔습니다. 미래가 어떨 것이다. 때로는 또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이겠죠. 많은 분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의 일을 점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장래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장래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바빌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장래일,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하는 것이지요. 왜 알려주실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이 왕의 경호대장 이 아리옥이 왕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이 세속적인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2장 1절부터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오늘 주보의 순서에 단예배 순서에 거기 신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꿈이 너무나 희한하기 때문에 꿈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꿈을 꾸놓고 잊어버리고 전국의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박사들은 왕이여 꿈 꿨는 것을 얘기해 주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제 왕이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니까 왕이여 이런 것은 세상에 하나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왕이여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경호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기회를 주면, 기간을 주면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 아리옥은 자신이 그것이 다니엘을 찾았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 재주나 또 환경의 그 무엇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욕구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또 출세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전하잖아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선전하는데, 광고 선전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를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식물도, 곤충들도, 동물들도 자기를 다 나타내고자 합니다. 피조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이 속성이 자기를 드러내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자기 욕구를 위해서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바빌론에 포로로 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낙심했고 얼마나 절망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 마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러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1인칭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자기 자신에게 또 대답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보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살아갈 때에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 이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낙심해 있고 불안해 있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계시입니다. 계시. 보여주심이죠. 보여주심. 오늘 주보의 앞면에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구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도 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숨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지.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부터 10까지 세려가 힘드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쉽잖아요. 이거 숨바꼭질 많이 했잖아요. 숨어가 깡통 차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기를 원하신다. 찾아봐라, 날 찾아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타내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꿈 속에서 미래에 할 일들을 예언을 통해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시다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이렇게 할 사람, 이렇게 할 비전의 존재, 어떤 자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만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는 가짜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어느 우상들이 미리 장래일을 말하고 또 그대로 이루시는 신이 있냐? 어느 우상이 있냐? 그런 우상이 있다면 내가 그 참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참 신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제 44장 7절 8절 또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의 한 책 가운데에 두 번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건을 두 번 내놓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언하되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왜 그러냐?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와서 바벨론의 신은 참 신이시다. 위대하시고 강하시다. 고대에는 이제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유대가 나라가 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별 볼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강대국의 신이 최고다 하고 그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바빌론이 유대를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꿈으로.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장래일을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왕이 대답하여 별결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말은 회의적인 말투입니다. 좀 이제 조소가 섞인 조금 비웃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에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 박사들이 질비합니다. 그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7살, 18살 소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빌론에 처음 와가지고
바벨론 학문,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 그 시점인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알게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내세워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신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신도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무슨 종교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어. 숨어있던 걸 드러내 주셨어. 계시해 주셔서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른 종교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다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이럴 거야.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은 참 대단한데 내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은 좀 잘 살고 다 크고 하니까 서울의 하나님과 영전 하나님 다른가 이런 말은 내 하나님은 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고 서울의 하나님과 영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지. 그 호세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도 말씀해 주셔도 말해줘도 몰랐어요. 이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힘써 알자. 하나님 자체를 알자.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만들어낸 바벨론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정복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별거 아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27절, 28절 말씀 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제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먼저 꿈부터 말했으면 될 텐데 왕이 꿈꾸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27절, 28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꿈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왕도 꿈꾸는 것도 왕이 마음대로 꾼 것이 아니고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실 분, 통치하실 분은 세상들의 왕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또 땅을 넓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을 택해서 왕을 세우시고 또 이게 땅을 정복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먼저 그걸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뭔가 잘한 일 있으면 나를 나타내잖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가지고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경호대장 아리옥같이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걸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예정으로 어떻게 창조할 것이고 어떻게 세상을 끝까지 역사해 갈 것인가 이미 작정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것입니다. 마가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보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 때 일을 마지막 때 일을 미리 말씀 다 해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편까지도 준비할 것까지도 미리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 말이잖아요.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얼며 살 필요 없다. 이 세상에 권력, 경제력, 돈, 권력이잖아요. 이 세상 다 돈에 의해서 다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권력 있으면. 거기에 의지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신들에게 의지해가지고 점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성경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장래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요. 진리의 성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대거든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일하셨고 성육신 시대에는 예수님이 주로 일하셨고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주로 일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일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더 많이 일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다 성이 다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장래일을 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이때 성령님 자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 성유신 시대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장래일, 교회의 장래일, 이 나라의 장래일, 이 지구의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0편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 성령의 책에서는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는 단어가 많다고, 구절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잘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잘했다 못했다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 믿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해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 사십시오. 내버려 두라가. 자기는 죽고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가 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살도록 하시라는 거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하라. 예수님을 키워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각자를 택하신 이유, 우리 각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전하려 함이니라. 선포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모두가 CF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CF 모델을 들어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예. 돈 되니까. 또 인기가 올라가고, 또 인기 올라가면 또 돈 되니까. CF 모델 되기를 타고난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CF 모델이라니까요. 별로 감동이 오시는데,
CF 모델 하면 돈 들어온다는 게 돈 생겨요. 예. 그 CF 모델이니까 하나님 그게 쓰신다는 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깎지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 되게 됐다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믿고 동행해봐라. 행복하다. 그중 그쪽 마냐? 우울하냐? 예수님 믿어봐라. 행복하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나가면 우리 편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 말을 안 해도 나가기만 해도 돌아다녀도 영지신에 돌아다녀도 하늘나라의 CF 모델을 이렇게 좀 뭘 꾸미시든지 해가지고 돌아다녀도 이야 하늘나라의 CF 모델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분이지요? 하늘나무 교회 분입니다. 이래가 하늘나무 교회 분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CF 모델이다, 광고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왕이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장래일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라가 많이 또 넓혀놨으니까. 그죠? 이때 장래일과 28절에 중간주문 후일에 될 일, 그다음 29절 하반절에 장래일. 왕이 생각하는 장래일과 다니엘의 말을 후일에 될 일과 장래일은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 이게 질적인 극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를 얘기해요.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은 높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왕은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장래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의 미래 일들 다 말씀해 줘버렸습니다. 오늘 주보에 잠깐 보시면 꿈이 그게 이제 네 시대로 되어 있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됐는데 발 부분에 보면 이게 유럽을 가리키고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한 부분은 철이고 한 부분은 진흙이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돌이 나타나가지고 발부를 탁 쳐버리고 이게 다 부서뜨리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게 예수님이 이제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다니엘 시대 때 이미 아마 재림 때까지 예수님 초림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한 2500년 미래까지 다 하나님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미래 일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다니엘서 2장 30절에 다니엘이 또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으로는 이게 막 왕 보고 왕이시여 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막 꿀떡 같았을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그거는 헛것이다. 참신, 살아계신 신, 역사를 통치하시고 미래까지 알려주시고 미래까지 성취하신 그분이 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다니엘도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리 이제 어린 나이에 믿음 좋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바울도 두려웠어요. 사도행전 18장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구원받아야 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요소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먹고 살 집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걱정 없고 두려워할 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 그래야 됩니다. 모세, 요수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와 함께 함이라.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대민족이 포로기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기 딱 좋습니다. 저는 참 낙심을 참 자주 많이 해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목사하면 믿음이 다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개척하고 1년 동안에는 많이 오면, 와, 이게, 그게 안 오면, 어메, 기죽고. 참 낙심이 잘. 저랬다. 이 꿈을 통해가지고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다니엘이 불안하고 걱정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런 이제 왕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꿈과 꿈 해석을 말해라 그랬을 때에, 다니엘도 지금 이제 걱정됩니다. 그래가지고 2장 17절 보면 2장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 고민 있으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하늘나무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구의 근사님은 자기 손자까지 이름 다. 방송 나가는데 들지 모르겠다. 유종민, 이정민, 유준일, 유명숙이, 아들, 딸, 며느리 이경민, 사위 이상훈, 손주, 손녀, 이시은, 이은수, 또 유성, 유하성, 이름 다 가가지고 목사님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이고매. 제가 이거 세모한테 이름 불러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탁 안 하고 있어?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이 걱정되잖아요, 지금요. 불안하죠. 야, 친구들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왕이 꿈꿔놓고는 꿈 얘기하고 또 해석까지 하라 하니까 지금 하나 기도해라 좀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9절, 2장 19절에 이제, 밤에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다니엘이 왕이 꿈꿨던 걸 똑같이 꾸잖아요. 이런 거는 세상에 어느 누가 합니까? 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 강도 위에서 그 바벨론 신이 못하고 또 신을 믿는 사람도 못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했으니까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그 다니엘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은 내일 지가 걱정하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믿으니까, 돈을 믿으니까, 권력을 믿으니까 걱정한다는 것이지.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는 지금 승천할 때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래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려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이게 성경이 성경. 인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으로 이거는 애굽에서 이제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또 애굽으로 가가 3일 있다가 모세가 끌어냈잖아요. 연하시고 성시하시고,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성령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연하시고 성취하시고, 연하시고 성취하시고. 성취될 때에 하나님이구나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지금 낙심이 있잖아요.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 주여 나도 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나 이후에는 오리라.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하고 또 성격이 예수님 알면 못 사는 꼭 딱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갈게요 따라가. 지금은 오지 못하나 나중에는 오리라. 제가 목사 될 때도 되기 전에 제가 목사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이 한상도 보고 예언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신학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사 됐고 또 하늘나무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음성 주시고 꿈을 주셔서 이렇게 개척해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 또 시작하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더라고. 낙심 많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이미 그때에 이제 음성으로 꿈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인내. 우리 모두가 장래일들 다 궁금하시잖아요. 혼자만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보다도 이사야 45장 11절에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라 말씀이십니다. 그죠? 지난번에 찾아봤잖아요.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 쉬지 말게 하라. 물으라는 물어. 왜 안 묻는 것인지 왜 안 묻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알리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해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주목해가지고 홍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면 전 지구 역사 시초부터 종말을 말해주었다 알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먼저 걱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 와서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들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함께한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계들이 말씀해 주시고 미래의 일들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